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새날을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송입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그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어,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을 또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으랴. 아멘. 오늘 말씀은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논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그 직분을 매우 자랑하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 대한 이해가 확실했고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그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열정도 대단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이방인의 선교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쓰임 받아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해 주셔서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동족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선교사로 보냈지만은 늘 끊임없이 우리 동족, 우리 한국인, 분단된 우리 조국,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한인들, 디아스포라에 대한 구원에 대해도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족에서 이 가난한 성도들,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이 제도권 교회에 나가지 않고 이제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가난한 성도들에 대한 이 연민,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까, 어떻게 그들을 세워서 또 하나님의 이 일꾼들로 쓰임받게 할까, 그런 마음, 그리고 분단된 우리 동족, 또 우리나라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시기케 해서 셈을 일으켜서 그것으로도 얼마를 구원하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다시 얘기합니다. 그들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을 일시적으로 버리셨어요. 버리심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을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강팍함,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과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거절로 말미암아 불목하셨지만 이방인들과 화목하는 역사로 바꾸셨어요. 그런데 그 강팍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마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어떠한 강팍한 민족, 강팍한 이 개인들, 사람들도 하나님은 변화시키고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함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시적으로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계기로 삼았지만 그 버림받은 이스라엘이 다시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들도 다시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은 남겨두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이라고,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난 것 같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없이 여기거나 실에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지 못할 인생이 없다, 변화되지 않을 환경이 없다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리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민족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이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속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길이 속죄에 있음을, 죄를 씻지 않고는, 사함받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주셨죠. 그런데 그 제사에 있어서 첫 열매,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그 떡덩어리도 이 전체가 다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거룩하면 그 전체 가지도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미칠 때 그들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여전히 꺾임을 당하고 버림을 당했지만 그 뿌리는 하나님이 거룩함을 남겨두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가지가 얼마나 꺾였다. 그래서 이제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참 감람나무예요.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의 가지를 꺾어버리셨어요. 그것은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하고 복음을 거절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죠. 그리고 그 꺾어버려진 가지에 하나님께서는 돌 감람나무, 이방인들을 접붙이셨어요. 그러면 그 접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참 감람나무의 진액과 수액을 빨아들여서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였지만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고 그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지금 그 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돌 감람나무가 이제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 가지를 꺾고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그 원래의 그 참 감람나무를 무시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았지 구원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잘났어 하는 거 아니다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요, 인자하심의 산물이죠. 그들이 잘나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조건이.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그곳에 돌 감람나무 이방인의 가지를 접붙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돌 감람나무 가지가 이제 기고만장이 있어. 자기들이 마치 잘나서 구원받은 것처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뿌리, 너희들이 그 뿌리로 인하여 보존받는다. 그 뿌리는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참 감람나무 뿌리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을 인하여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을 인하여 이스라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거룩과 복이 남은 구원과 남은 복 그것이 너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거다. 그래서 너희가 뿌리와 온 감람나무 가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존하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완전히 버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남겨두신 하나님. 이게 바로 남은 자 사상, 렘넌트의 사상, 렘넌트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았지만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어요. 남겨두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방인이 자기들이 접붙임 받았다고 그 참 감람나무의 다른 가지와 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을 또 하나님께서 이제 벌하신다는 것을 이제 그 뒤에 말씀하시죠. 이제 가지들이 꺾인 것,
이스라엘의 가지들이 꺾인 것은 이방인들을 접붙이기 위해. 왜 가지가 꺾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2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지가 꺾인 것은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인 것은 단 하나, 그들이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한 그 이스라엘의 가지를 꺾으시고 믿는 가지를 접붙이셨어요. 그 이방인들은 접붙였어요. 그래서 믿게 하셨어요. 또 믿음으로 하나님이 또 접붙이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접붙임을 당하기도 하고 꺾임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배제되는 것은, 꺾임을 당한 것은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고,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은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 진리를 다시 한번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너희들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너희들이 선행으로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요 자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교만해서는 안 된다.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지 너희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냐는 것. 하물며 너희 돌 감람나무 원래 가지였던 너희들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너희들도 가차없이 하나님은 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회개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매우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뻐기지 마라. 기고만장하지 마라. 그리고 무시하지 마라. 이스라엘을. 너희들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가차없이 벌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들도 다시 꺾어버리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교만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는 거죠. 자, 인자하심은 언제 하나님이 인자하시죠? 그들이 회개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이 기제가 작동합니다. 그러나 준엄하심은 교만하고 자만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고 믿지 않은 것에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의 이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고 주님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당한 돌 감람나무 가지인 이방인들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에도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은 이 심판과 이 정죄와 벌을 내리심에도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구원에도 공평하시고 심판에도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 꺾임을 당하고 그랬지만, 버림을 당했지만, 그들이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를 구하면 다시 접붙임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무르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십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온 돌감람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자, 이방인들의 돌감람은 그들이 참 감람나무 가지를 하나님이 꺾어 버리셨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원 가지인 그들이 다시 돌이키며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원래의 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이신다 이거예요. 그것도 기뻐하시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버림받은 이스라엘, 복음을 거절하고 이 원래의 가지에서 꺾여나간 그들이 언제든지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참 감람나무 원래의 가지에 접붙여 주신다. 다시 인자와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돌 감람나무였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선행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믿지 않으냐 자들을 우리가 배제하지 않고 그들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도 돌아오기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쭐대지 않고 믿지 않은 자들 무시하지 말고 그들도 하나님의 인자하신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그들에게도 전해주고 또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끊임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참 감람함의 돌붙임, 이 접붙임을 받는 그래서 그 진액과 수액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 감람나무 이방인 저희들을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의 그 가지를 꺾으시고서라도 그곳에 접붙여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로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지 않는 자들, 돌이키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그들도 기다리시고 그들도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구원을 베푸시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